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읽을 때 12절과 13절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에일의 양상불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필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얼굴을 보시면서 함께 지금평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 모든 가정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방 선지자 850명과 기도의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었던 영적인 대결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서는 거의 탈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광야 속으로 하룻길을 걸어간 뒤에 로뎀나무 아래서 그를 찾아서 죽이려는 이세벨이 두려워 그가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때 그를 사랑하고 아끼시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 격려해 주심 때문에 그가 다시금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 그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먹을 수 있었고 40주야를 걸어서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되고 그가 새로운 영적인 회복이 되어지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명과 미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무장된 엘리야가 성령 충만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의 기록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인하여 지치고 피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으로 다시금 믿음의 용기와 도전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상한 마음 치료받고 새 힘을 충전하며 새로운 믿음의 비전을 가질 곳이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받은 교회인 필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믿음을 잘 지켰다고 칭찬하셨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격려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교회가 무슨 교회였어요? 사대교회. 그 교회는 뭐가 없었어요? 칭찬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계속 마음이 침침하고 무겁기만 해요. 왜냐하면 책망받는 사대교회와 또 내가 또 이렇게 대비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만 해요. 그런데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에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어요. 칭찬만 있으니까 마음을 또 활짝 열고 마음껏 한번 들여 마셔볼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멘 한다고 해서 그들이 받은 복이 다 내게 온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내용이 있잖아요. 그 복이 오기까지, 그 은혜가 있기까지 그들이 주의 말씀을 좇았고 순종했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 하면 그 복이 다 내게 오는 게 아니지만 우리는 아멘 속에 뭐가 있어요? 주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들에게 주님은 장차 있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장차 그들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사대라는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내륙에 위치한 도시로서 작은 에덴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문화적으로 화려한 꽃을 피웠던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곳은 포도가 특산물로서 유명한 고원에 위치한 그런 도시인데요, 이 포도는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필라델비아에 갔을 때 두 가지 인상 깊은 것이 있어요. 첫째는 다 무너지고 남은 기둥을 제가 이렇게 잡아도 제품이 안기지 않아서 거기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돌아서 또 한번 이렇게 하고 세 번째 가서 표시를 할 때 비로소 제품 안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둥이죠. 그리고 여기서 먹었던 포도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가도 그 포도를 못 먹을 거예요. 왜요? 당이 있어서요. 당이 있어서 못 먹을 거예요. 아무튼 참 좋은 그런 그 지역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은 서방 세계와 동방 세계가 문화와 무역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연결해 주는 도로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마로부터 드로아, 버가모, 사드를 지나오는 당시 최고의 교통요지로 주목받던 곳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안산이 교통요지인 거 아세요? 안산에 좋은 장점이 뭐가 있어요? 안산이 뭐가 자랑스럽죠? 안산다 그러면서도 사는 데가 안산이라고요? 마음 붙이고 사시면 돼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도시예요. 수도권에서 가깝고요, 서울에서 가깝고, 그 다음에 교통이 사통팔달이고, 그 다음에 안산이 전국에서 제일 큰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습지가 많다는 거예요. 자연 환경이 잘 어우러진 도시다, 기획도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안산은 전 세계가 함께 살고 있어요. 111개국 사람들이 안산에 살고 있고요, 안산 인구 중에 10분의 1 정도가 그분들이세요. 전 세계가 함께 사는 다문화 도시가 되었다는 거죠. 이 도시는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세계의 선교를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해요. 전혀 관심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또 불편하기만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는 안 산다 그러는 도시가 아니고 정착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기 여러분, 필라델비아는 상업과 공업이 매우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누리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필라델비아 지역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7개 교회가 있는 지역 가운데서 가장 도시 역사가 짧은 곳이에요. 버가모 임금이었던 에우메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동생인 아탈루스가 보여준 형제사랑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왕국에 속한 도시 중 하나의 이름을 필라델비아로 명명해요. 여러분, 이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있는 배경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어느 날 전쟁에 버가모 임금이든 이 에우메네스가 전쟁에 나가요. 돌아오질 않아요. 소식이 들리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에우메네스가 전쟁에서 전사했을 거라는 거예요. 전사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동생인 아탈루스를 왕으로 옹립해요. 왕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 지났는데 이 에우메네스가 살아서 귀환한 거예요. 이제는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아탈루스가 형님에게 왕의 자리를 다시 되돌려주고 자기는 자기 위치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때 꼭 간신배들이 있잖아요. 간신배들이 로마 제국하고 줄을 대는 거예요. 이 에우메네스를 로마 제국이 쉽게 해볼 수가 없는 상대인데 아탈루스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제국을 만들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반하게 하고 그리고 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게 하면 로마 제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탈루스가 그것을 거부해요. 그럴 수 없다고. 그것은 질서도 아니고 나는 내 형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에우메네스가 듣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시 이름 하나를 필라델비아라고, 동생의 그 사랑의 숭고함을 기리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시의 이름을 만들어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세 가지 칭호로 소개를 해요. 이 세 가지 칭호는 모두 구약 성경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칭호에 구약 성경을 사용한 것은 필라델비아 교회를 박해한 유대 공동체에 맞서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경을 좀 관심 있게 보면 뭐가 보이냐면 1차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배경을 많이 사용했는가가 그게 보이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처음 성경인 복음서 4권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이 공간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볼 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어요. 유대인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고 유대인들이 알만한 내용들이 마태의 기록 속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관점이 아닌 이방인을 대상으로서 이방인 관점으로 성경을 또 기록해 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아하,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 필라델비아 교회 예수님의 칭호를 소개할 때 구약 성경의 배경을 두고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잘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도록 여러분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에 따르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관하고 보호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으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모든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교우들 중에 연세가 많으시고 병원에 가서 어려운 시간들을 넘기시고 회복되셔서 가정으로 돌아오신 분 두 분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목사님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과 교회가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다고 두 분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제가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만 달렸잖아요. 그렇죠?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렸잖아요. 그건 우리가 걱정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우리가 걱정하면 생명이 한 5년씩 연장돼요? 우리가 걱정하면 죽을 게 살아나가고 그러죠? 아니에요. 이건 걱정도 팔자인 거예요. 내가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담담하게 신앙으로 소망 중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면 아멘 하고 달려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연장시켜 주시면 나에게 아직 사명이 있는 줄로 알고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자녀들에게 유언까지 하셨더라고요. 유언까지 하시고 다시 살아서 돌아오셨어요. 유언을 하니까 자식들이 울더래요. 당연히 울어야죠. 그런데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직 숙제를 하나 하지 못해서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픈데 그게 뭐냐면 니네들 교회 안 다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살아오셨길래
이렇게 말씀해요. 권사님, 이젠 자녀들을 만나면 내가 가면 유언을 안 지킬 것 같아서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 다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세요. 성도들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며 그들의 마음 상태를 환하게 알고 계시는 권세가 많으신 분이세요. 그 사실을 믿죠? 오늘 내가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관하시는 완전하신 주님이심을 믿어요. 교회는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우리는 주님 뒤만 졸졸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시다고요? 주님은 느긋하세요. 주님은 느긋하세요. 주님 따라가시면 돼요. 안절부절 못하신다고요? 주님은 평온하게 걸어가세요. 주님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세 가지인데요. 첫째, 그리스도의 치고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구약 성경 안에서 자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핵심적인 칭호로 사용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성한 칭호로 스스로를 설명하신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중요한 사실, 곧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는 방식이라고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예수님이 밝히고 계신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격렬하게 부인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이 예언 신탁을 듣고 그들이 당한 고통의 이유인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언은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은 자명하다는 것이죠. 둘째, 예수님은 스스로 참되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칭호도 지역의 유대 공동체에 맞서는 대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의 설교의 중반부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거짓말하는 자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격렬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메시아 흉내를 내는 자, 가짜 메시아, 메시아의 열렬한 추종자 정도로만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박해받는 필라델비아 성도들은 그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시고 참되신 분, 곧 메시아라고 하는 선언을 듣고 큰 격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도 무엇을 믿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내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을까?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을까? 내가 여러분 잘못 가고 있고 잘못하고 있고 행실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비난을 듣고 조롱을 받는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쌤통이라고 말해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데 곡해한 것 때문에 애매하게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 주님께서 인정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평판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평판에 우리는 늘 좌우되잖아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그가 닫으면 누구도 열 수 없다라고 하는 칭호로 자신을 소개해요. 그런데 이 칭호는 이사야 22장 22절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 이사야서의 본문의 배경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누구도 왕궁을 직접 찾아가거나 혹은 곧바로 왕을 만날 수 없었어요. 누구일지라도 왕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어요. 누구일지라도? 누구라고요? 왕후도, 왕의 아내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어요? 에스더요.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소총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 앞으로 쫙 갔는데 왕이 그 모를 다 내밀어서 내게로 오라, 내가 허하노라, 이 말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 대신에 사람들은 왕궁 관리자를 거쳐야 했고, 왕궁 관리자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왕궁에 들어와서 왕을 만나는 일을 허락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왕보다도 누가 권한이 센 것 같아요? 관리자요. 관리자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완장차면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선한 왕인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절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왕궁을 총괄하는 강력한 권한을 지닌 셈나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셈나는 오직 왕들만 묘실을 만들 수 있는 단단한 돌을 깎아서 자신을 위한 묘실을 마련함으로써 자만심과 이기적인 야망을 드러내요. 아마 왕 거보다도 훨씬 더 멋지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왕보다 더 높고 내가 왕이야. 이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셈나의 그런 교만한 행동에 분노하셔서 그가 가진 왕궁을 관리하는 권한을 다른 이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때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에게는 다윗의 열쇠로 상징되는 권한, 즉 왕궁 관리자로서의 갖게 되는 강력한 권한이 약속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실상 왕궁 출입과 왕에 대한 접견권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기에 그가 열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그가 닫으면 누구도 열 수 없다는 구절이 성립이 돼요. 이 이야기는 셋째 칭호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왕궁 관리자로서 내 하나님의 도시 새 예루살렘에 누구를 들여보낼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필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필라델비아 교인들이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세 번째 칭호 역시 필라델비아의 유대 공동체에 맞서는 대항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제국에게 공식적으로 보호받는 종교로 인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 안에서 유대교를 믿는 것은 인정이 돼서 공인이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어떤 신이든지 다 섬길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이에요. 우후죽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교는 그것을 공인을 받아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이는 것이 허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교도들이 하는 제의에 참여하는 것을 면제받았어요. 참석을 안 해도 국법을 어기는 게 아닌 거예요. 이교도 제의는 당시 시민들이 로마 제국의 충성심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시민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경우 이교도 제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박해를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가 로마 정부로부터 공의를 받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기독교가 더 융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쇠퇴기가 시작되어져요. 이 참 묘하죠. 가시밭에 있을 때에는 백합화의 고결함을 잘 유지를 했는데 가시가 걷어내지고 옥토에만 심겨져 있었더니 거기에 가라지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 다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용하면서 기독교인이면서 이들이 어디 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인 척하면서 살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로마 정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걸 유대인들이 알아차렸어요. 예? 유대인들이 알아차렸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앙숙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알아차렸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묵인할 리가 없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은 회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만 허용된 보호 혜택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문을 닫아버리는 조치를 취해서 회당에서 그들을 다 출교시켜버렸어요. 다시는 회당에 기독교인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세 번째 칭호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너희가 비록 회당에서는 쫓겨났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은 아니다.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내가 왕궁의 관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나는 너희에게 문을 열어주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껏 나아가고 또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내가 여는 문은 로마 당국이든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든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칭호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려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이 있어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절대 발전이 없어요. 절대 발전이 없어요. 사람들이 쳇바퀴 돌듯이 초등학교 1학년 딱 입학하자마자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고, 또 사태만 생기면 여러분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우선순위에서 주님 섬기는 것은 늘 후순위로 밀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을까요? 이런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 주님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성도들이 사회적인 신분으로도 보잘것없는 미약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를 간절히 사랑하고 섬겼다고 칭찬을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감격하시는 것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내 말을 잘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가진 주를 향한 사랑과 자세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거나 지켜야 할 이유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관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는 이유는 나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시죠? 별로 아니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렇게 체질을 하시면 거기 다 그냥 걸려갖고 너는 저쪽으로 밖으로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분명히 믿으세요? 분명히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았잖아요. 거저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교회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 2가지가 있다고 지난 금요일 날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첫째는 주의 말씀을 잘 전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잘 지켜내는 거예요. 수호하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나를 거쳐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데 이게 어떻게 전파되냐면 왜곡돼서 전파되는 거예요. 떼어먹고 잘라먹고 구부려서 옆 사람에게 전달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또 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어떻게 전달해요? 거기서 또 뭘 붙이고 잘라먹고 끝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게 되잖아요. 이것을 지켜낼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는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일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콜링,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명으로 부르심은 이 미션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세요? 자라가셔야 되잖아요. 자라가면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내게 주어진 역할들이 각기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미션이 무엇이 있을까요? 구원으로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명회로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태도를,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 앞에서 한 것은 사실 너무나도 적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난 주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우리 집사람이 아는 어떤 분이 남편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대요. 급성으로 보고 왔어요. 급성 간암이 온 거예요. 급성 간암. 그래서 있던 병원에서 국립암센터로 갔어요. 국립암센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돌아가세요. 있던 병원도 대학병원이거든요. 국립암센터가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3기인데 거기 가서 치료받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틀렸다는 말이에요. 틀렸다는 말이에요. 뭔가를 내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 앞에 한 것은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것은 그들이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시 곳곳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제단이 즐비하였지만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켰어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꼼수를 부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고지곳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빌라델비아에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도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단의 회라고, 사단의 회라고, 사단의 단체라고. 이 사단의 회라고 하는 말은 이미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용했던 말이죠. 이것은 혈통적으로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기던 유대 혈통주의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신앙적인 도전과 핍박,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킨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며 우리가 가진 신앙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확인하며 그 사랑은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유와 핑계가 많아요. 무슨 일이 생겨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저는 아직 생명을 걸 만큼 주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생명을 걸 만큼 나를 주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마치 나는 신앙이 꽤 있는데 어떤 형편과 사정이 생겨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안 맞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러한들 저러한들 어떠하리 우리가 그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결 치던 바람 불던 상관없이 내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자라가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해낼 만한 영적인 실력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장한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기만 하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 또한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의를 지키면 어느 순간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내가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리고 그 70년 그 즈음에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재건돼요. 약 1900년 정도를 이들이 방황하고 다녀요. 방황하고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이들은 어려움을 겪어요. 나치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했잖아요. 이 대표적인 이야기고, 그런 일들이 질비하게 많아요. 질비한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죽인 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것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명맥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정말 꼭 지켰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회당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켰던 거예요.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치 내가 신앙이 좋아서 신앙을 지키는 것 같고 주의를 지키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게 돼요. 완전히 무너진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탄식하시며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시죠. 그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산 꼭대기 가서 방주를 지으라고. 근데 여러분 그때는 배를 본 적도 없고 지면에 비가 내린 적도 없어요. 많은 물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묵묵히 그 말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를 지켜줬을까요? 지면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심판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지키셨어요. 흔히 우리는 신앙을 지킨다는 말을 해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을 지킨 것 같지만 신앙이 우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을 해요. 우리에게 예약된 멸관인 거예요. 굳게 잡고 지킨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인데 굳게 잡지 않으면 빼앗긴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멸관을 빼앗기지 않는 자를 이긴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을 해요. 필라델비아 상황을 이해하면 기둥의 의미를 더 잘 알게 돼요. 필라델비아는 지진이 빈번한 도시였고 주 17년에는 사대와 필라델비아를 포함하여 12개 도시가 지진으로 파괴된 적이 있어요. 그때 유일하게 남은 것이 신전에 있는 돌기둥이에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부서져도 그것만은 보존된다고 말을 해요. 가끔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성전의 기둥이 될게요. 마음이 씁쓸할 때가 많아요. 기둥이 되주면 좋은데 부지깽이도 못 돼요. 그래서 기둥이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도 잦은 이 지진을 배경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진에 예민하는 사람들은 여진만 있어도 대피하잖아요. 우리도 요즘 지진에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건물을 칠 때 여진 설계 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무슨 여진 설계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만일에 강도 7 정도의 지진이 오면 무너질 집들 너무나 많을 거예요. 일본은 벌써 지진이라고 하는 게 딱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 요령을 다 알고 있어요. 밖으로 뛰어나간다, 그리고 탁자 밑으로 숨는다,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을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성전의 기둥이 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지진도 성전 기둥을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모든 근심, 걱정, 환난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는 사람에게 삼중으로 서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주님의 새 이름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칭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회당에 불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천국 시민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있는 필라델비아 시민권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 새 이름이 있으면 옛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주님의 옛 이름이 기록된 셈이죠.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께 속하면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이름의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이 전부 같은 의미예요. 같은 내용을 반복하신 것은 우리의 신분이 그만큼 견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가? 어떤 사람이요? 이기는 자들이요.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가 이만입니까? 이긴 자가 이만이에요? 이만희가 영생합니까? 여러분, 이만희가 영생하면 새가 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영생하면 새가 개가 되는 거예요. 안상홍이 죽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요? 그래서 길자교가 생겼잖아요. 요즘 여러분 신천지가 그걸 지금 바꾸고 있어요. 이만희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당신들은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만희가 죽더라도.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서 알아차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요? 상실했거든요. 중독됐거든요, 다.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죠.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러시아 미술 전시회를 다녀왔어요. 니얼리즘에서 모더니즘까지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러시아의 명작들을 전시해요. 그런데 러시아는 문학이나 예술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특징이 있어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사람과 삶이에요. 사람과 삶. 우리는 이 러시아의 문학이나 러시아의 음악이 얼마나 대단한 것 잘 아시잖아요. 또 이 러시아의 그림도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러시아는 우리와 적대국가, 중국도 우리와 적대국가, 북한도 적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예술 문학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대단히 뛰어난 작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보면서 다른 목사님들과 그런 대화를 했어요. 이 그림 속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지 않냐? 그 특징이 뭐냐면 어딘가 모르게 그 그림들 속에서 고독함과 우울함들이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목사님들이 의견 일치를 봤어요. 그래, 그 이유가 뭘까? 시대적인 암울함이에요. 시대적인 암울함. 근데 여러분, 러시아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들은 그림이나 이 음악이나 문학 작품에서 좀 탁월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그들을 영웅으로 칭호를 해요. 그리고 국가가 보호를 해요. 생활비를 주고 주택을 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서 자기 작품 세계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로는 죽잖아요. 만일 예를 들어서 제 미술이에요. 그러면 몇 년간은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그림을 매매할 수 없게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국가에 귀속되는 거예요. 국가에. 왜냐하면 국가가 이분을 다 지원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박물관에, 국립박물관에 소장할 수 있는 것들을 추려내고 그 나머지 것을 가족들에게 돌려줘서 그들이 그것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그런 좋은 작품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러시아의 이 예술은 사계를 표현할 때 꼭 겨울이 먼저 등장한다는 거예요. 겨울,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왜냐하면 겨울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혹독한 겨울을 보내면서 이제 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소재들도 있어요. 기다리는 노인 해갖고 그 노인이 그 겨울을 보내면서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가져. 내가 돌아오는 봄을 또 한번 맞이할 수 있을까? 돌아오는 봄을 또 한번 맞이할 수 있을까? 그 겨울에 혹독함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혹독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혹독한 계절을 견뎌내면 우리는 봄이라는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소망을 위해서 굳게 여러분 잡고 인내해야 될 말씀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인내가 조만간 면류관으로 귀결되어지는데 그것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만의 면류관이에요. 우리만의 면류관, 내가 지켜야 될 내 면류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인내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긴다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는 나이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오늘 아시레도 잘 안 나오시죠? 목사님 오늘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지? 제가 오늘 다른 날보다 설교를 한 20분 정도 길게 했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3장 찬송 계속하겠습니다. 내 평생